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서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서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드리라고 하겠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영화 밀정 아마 다들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이 영화는 1920년대 의열단, 곧 무장폭력 방식의 독립운동을 펼쳤던 의열단 활동을 배경으로 한 이정출이라고 하는 인물, 그러니까 조선인 출신의 경찰 이정출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그가 겪은 고뇌와 활동을 밀도 있게 다룬 영화입니다. 근데 송강호가 연기한 이정출이라는 인물은 사실상 실존 인물이었던 황옥이라고 하는 조선인 출신 경기도 경부의 그러니까 경찰이었던 황옥이라는 인물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합니다. 밀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밀정은 요즘으로 말하면 스파이,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이죠. 영화 밀정은 황옥의 경부 폭탄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아주 그걸 좀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든 영화입니다만은 이 황옥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좀 찾아봤더니 경북 문경 출신이고요. 3.1혁명이 있던 1919년 7월에 부산지법 진주지청 서기로 활동을 하다가 1920년 3월에는 경기도 경찰부 소속 도경부로 특채가 된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나라 경찰 직제에는 경부라고 하는 것이 없죠. 지금 일본 경찰에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제강점기 당시 이 경부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높은 계급이냐면 관할경찰서의 과장 그리고 경시청 계장급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검찰에다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제일 밑에 계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수사 지휘관 정도가 되는 상당히 중요한 경찰로서는 그런 계급에 있는 사람이죠. 조선인 출신 가운데 이 정도 높이의 어떤 경찰 계급을 가진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실력도 있어야 되겠거니와 일본인들에게 일본
정권에 절대 어떤 충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신임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황옥은 경기도 경찰부에서 일할 때에 사상범을 주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만주와 중국 관내 그리고 러시아 등지를 오가면서 비밀경찰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3.1운동, 3.1혁명 이후에 임시정부들이 곳곳에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서울 한성에도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이 한성 임시정부 요인들이 상해로 망명을 떠나요. 근데 그 망명 떠나는 과정에 여행증, 그러니까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통행증을 만들어주고 또 여비도 지원하고 뭐 이런 활동을 황옥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어떤 친분을 쌓아가지고 임시정부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정보를 캐내서 그걸 조선 총독부에 전달하는 그런 밀정 활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황옥이 거기서 더 나아가서 공산당 당원으로 공산당에 가입하고 또 의열단에까지 가입을 했습니다. 의열단 내부에 있는 의열단 단원이었던 김시연이라는 사람과 사귀게 되어서 김시연과 그 의형제를 맺고요. 그 사람의 소개로 김원봉 의열단 단장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의열단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총공격, 의열단의 2차 총공격 사건인 1923년 마침내 폭탄 사건을 주도한 인물이 되었어요. 일제는 미리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 의열단의 2차 총공격, 국내에 폭탄을 다량 반입하고 또 요인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리고 뭐 일본의 일제의 어떤 그 주요 그 건물들을 폭파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파악을 하고 관련자 18명을 사전에 검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폭탄 36개, 실탄 515발, 권총 6정 등의 무기를 입수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 사건의 주모자가 황옥과 김시연 뭐 이런 사람들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총독부 경무국장, 경기도 경찰부장, 고등경찰과장 뭐 이런 사람들까지 사표를 냈을 정도로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떠들썩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황옥은 그러니까 현직 경찰이었잖아요. 일제의 그 수종 노릇을 하는 경찰, 경부였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의열단 단원으로서 이런 폭탄 사건을 주도한 인물이 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재판 과정에서 이 황옥은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자신은 독립당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경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 뿐이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을 합니다. 아마 이런 그의 진술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원래는 10년형을 선고받았는데 3번이나 감형이 돼서 4년형이 확정이 되고 그 4년형도 다 살지 않고 한 8개월을 감해서 좀 더 일찍 출소를 합니다. 석방 이후에는 뚜렷한 행적이 잘 잡히질 않는데 반민특위가 이제 1948년 해방되고 나서 1948년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반민특위가 만들어지고 이런 친일 경력이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권상우라고 하는 밀정 활동을 했던 사람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 사람 관련한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재판정에 의열단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증언을 하였고 이 권상우가 체포되는데 결정적인 나름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전쟁 이후에 이 사람은 납북이 돼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 황옥이라는 인물은 참 흥미롭게도 밀정인 듯 밀정 아닌 밀정 같은 그런 활동을 펼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독립운동가로 볼 것이냐, 아니면 밀정으로, 친일 밀정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이냐, 참 이게 모호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많은 신문들이 의문의 인물이다 또는 이례적인 인물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 의열단 단장이었던 약산 김원봉 선생, 그 김원봉 선생은 이 황옥에 대해서, 황옥은 경기도 고등과 경부이나 과거 의열단원이 되어서 활동 중에 있다가 불행히 체포된 자로서 애련한 자다라고 상당히 그 좋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또한 의열단 활동을 같이 했던 그 김시연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해방되고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국회의원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승만 독재를 보면서 이승만 독재 항거하는 활동까지 하다가 이승만을 그 암살하는 그런 그 배우로 지목이 돼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그 4.19 혁명 이후에 출소한 그런 인물인데요. 이 김시연은 황옥에 대해서 황옥은 민족적 존경을 받는 독립투사다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친일 경찰이고 그야말로 밀정이고 그런 행적을 보이고 있는데 또 정작 의열단 활동을 같이 했던 이 김원봉 선생이랄지 김시연은 그를 독립운동가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분명히 밀정이지만 그 내심으로는 일제의 가장 그 깊은 심장부에까지 침투해서 타격을 하려고 했던 사실상 독립운동가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황옥을 직접 만나서 그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는 한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이 같은 인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굳이 일제강점기에 황옥 같은 인물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비슷한 인물들은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중증적이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그 이면의 모습이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마태는 복음서 중 유일하게 예수님의 밀과 가라지 비유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 앞에도 씨를 뿌리는 그 비유가 하나 나오죠.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런데 저는 이제 뿌려진 씨앗의 비유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은, 뿌려진 씨앗의 비유에서도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근데 뿌려진 씨앗의 비유에서는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렸는지 나쁜 씨를 뿌렸는지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분명히 좋은 씨를 갖다가 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뿌려진 씨앗의 비유에 나온 농부도 좋은 씨를 뿌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에 대한 씨앗이 질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씨앗이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땅이 가시덤불이었냐 옥토였냐 또는 돌짝밭이었냐 이런 땅의 문제만 주로 거론하고 있죠. 근데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 이 농부는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이죠. 사실 농부치고 씨앗을 뿌릴 때 좋은 종자를 준비해서 뿌리지 그냥
나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씨앗을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그리고 이 농부를 보면 밭도 잘 일궈 놓은 것 같아요. 오늘 밀과 가라지 비유에 나오는 밭이 무슨 가시덤불이 있거나 돌짝밭이 있거나 뭐 하자가 있었다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걸 볼 때 밭도 잘 준비해서 좋은 씨와 더불어서 뿌린 것이죠. 자, 이렇게 했다면 농사가 거의 뭐 절반 이상 준비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뭐 수확만 잘하면, 기후만 잘 맞춰주고, 일기가 잘 맞춰주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해도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잠자는 사이에 뜻밖의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라는 이것도 이제 좀 씨앗 비유의 하나인데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에서도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거기에서는 농부가 씨앗을 뿌린 다음에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씨앗이 스스로 잘 자라나서 이삭이 나오고 또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서 이제 추수 때가 되었다. 뭐 이렇게 나오죠. 굳이 농부가 많은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아도 씨앗 스스로 그 싹을 내고 또 이삭을 내고 해서 결실을 할 때가 이르렀다. 낫을 낼 때가 이르렀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요, 밀과 가라지 비유에는 사람들이 잠든 그 밤에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원수가 틈입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원수가. 그 좋은 씨앗이 뿌려진 밀밭에 틈입을 합니다. 그래서 몰래 그 밀 좋은 씨앗 사이에다가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원수의 행동을 보면 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 애교 같은 그런 정도로 해코지를 한 것으로 보여요. 정말 그 해코지를 하려고 작심을 했다라면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밀이 어느 정도 자라났을 때 몰래 가서 그냥 밀을 다 베어버린달지, 또는 밀이 누렇게 익어서 이제 결실하게 될 때 거기다가 밀밭에다 불을 놔버린달지, 뭐 이렇게까지 했겠죠. 그런데 이 원수는 그럴 정도의 표나는 어떤 그 적대 행위를 할 자신은 없었나 봅니다. 그는 사람들이 잠자는 사이에 이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는 정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 이 가라지, 우리 개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나 천주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나 다 가라지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 가라지가 뭔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조와 강아지 풀의 그 잡종이에요. 그래서 좀 강아지 풀처럼 생겼어요. 생김새는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키가 좀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열매를 맺어, 이 가라지에서 나온 열매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못 쓰는 열매가 아니더라고요. 그 열매를 거두어서 뭐 새들의 모이를 줄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이 먹어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 게 가라지인데 키가 한 80에서 160cm까지 자란다고 해요. 반면 지금 원수가 해코지 하기 위해서 뿌려놓은 그 가라지는 그런 뭐 사람이 먹어도 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그럼 뭐냐? 본래는요, 독보리며 독보리. 이 독보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독이 있어요. 어떤 독이 있냐? 유독 알카로이드라고 하는 것을 내는
곰팡이 균들이 많이 침투를 한대요. 그래서 이 독보리 열매를 먹게 되면, 사람이 먹게 되면은 구토와 설사를 하게 된다네요. 상당히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그런 겁니다. 이게 독보리죠, 독보리.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이 밀밭에 독보리들이 자라나가지고 상당히 그 많이 애를 먹였던 것으로 보여요. 오늘날에는 그 씨앗, 이 밀씨에 대한 소독 처리나 이런 것들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의 그 밀밭에는 이 독보리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답니다. 다만 길가나 뭐 이런 공터 같은데 자라나는 그런 독보리는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이 독보리, 이 가라지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독보리로서 상당히 그 해를 끼치는 그런 거죠. 근데 밀밭에 분명히 농부는 좋은 밀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가라지가, 이 독보리가 자라났던 겁니다, 같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뽑아내야 되겠죠. 우리나라 농부들은 모내기를 하고 물을 잘 대서 이제 모들이 어느 정도 자라나면 하는 일이 뭡니까? 김매기를 합니다. 논 사이에 나는 풀들을 열심히 뽑고, 또 모와 비슷하게, 벼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잡풀인 피를 뽑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죠. 자, 하지만 밀밭에 자라나는 이 독보리의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거의 추수 때까지 이것들이 크지 않고는 밀과 독보리를 아주 농사를 오랫동안 지은 농부라고 할지라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네요. 예. 그래서 이 비유에서도 보면은 독보리가, 이 비유에 나오는 독보리의 경우도 밀의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에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달려와서, 주인께서 좋은 씨앗을 분명히 뿌렸는데 이 왜 독보리가 같이 자랐다 하면서 저것을 갖다가 우리가 가서 뽑아버릴까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물을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뽑아버려야죠. 예, 주인에게 허락을 구할 이 사안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종들이 그렇게 주인에게 물었고, 또 주인은 가서 뽑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일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통상적인 농사법과는 상당히 그 거리가 있는 대응이죠. 통상적인 농사법에 따르면 그렇게 가라지가 현격하게 드러났을 경우에는 뽑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주인은 추수 때까지 더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비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이 비유의 경우는 알레고리적인 비유예요. 알레고리, 곧 우화적인 비유입니다. 어떤 사물에 빗대어서 어떤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비유이다 보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낱말 하나하나가 다 어떤 그 구체적인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인자라고 예수님은 해설하고 있고요. 또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 그리고 가라지의 경우는 악마의 자녀들. 원수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악마죠. 그리고 종들은 천사.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낱말 하나하나가 그 어떤 암호풀이 하듯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날까지
이 독보리와 밀이 함께 자라도록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마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 공존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심판날이 되었을 때 악마의 자녀들을, 천사들을 보내어서 미리 제거해서 그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 뭐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따르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경우는 아직 심판날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제 밭인데요, 밭. 이 밭 안에는 밀과 독보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악마의 자녀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상황에서는. 추수 때가 다가올수록 이제 그것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데, 아직 명쾌하게 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심판날 추수 때까지 다 자라도록,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악한 짓을 계속 하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사악한 자들을 왜 그냥 보고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그런 탄식을 가장 많이 하는 그 성서의 저자가 바로 시편에 나오는 저자들, 그 시편 시인들이죠. 시편 가운데는 그런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런 사악한 자들을 그냥 두고만 보시느냐라는 탄식들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자 부단히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시죠.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밀과 독보리, 알곡과 쭉정이, 이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성질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 내부에도 얼마든지 쭉정이,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독보리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비기독교인 내부에도 알곡 또는 좋은 씨앗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시몬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훌륭하다고 뭐 그럽니다만은 그 사람 다 인생 전체가 훌륭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수제자로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던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과감하게 나아가실 때에 그 길을 가로막고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걸림돌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하물며 우리 중 누구라도 독보리가 아닌 미랄이라고 또는 알곡이라고 자신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허물 많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때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다가도 그 귀한 신앙을 다 까먹고 가룟 유다의 길로 나아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밀과 독보리가 공존하듯이 우리 내면에도 선과 악이 이미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생이 다하기까지 겸허히 주님의 부르심과 그 뜻을 따라 살고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독보리와 미랄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잘 잊어버린 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채 자신이 정말 구원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만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를 더욱 비우고 겸허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의 제자로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채워 나아가도록, 부단히 주님의 뒤를 열심으로 쫓아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